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어졌고, 바울이 예루살렘 지도자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바울이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이 바울의 그 믿음과 또 바울의 가지고 있는 신념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에게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생각하여 결례를 네 사람과 함께 지키고 그 비용을 부담해서 바울로 하여금 율법과 규례를 존중한다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야고보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야기하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제안을 그는 받아들입니다. 바울은 타협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법으로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맞게 또 이방인은 이방인에 맞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결과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체포를 당하게 되어지고 감금 폭행을 당할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27절부터 29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소동이 일어났는지.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자, 사도 바울이 바울 자신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가 유대의 율법의 결례를 지키죠. 그리고 성전에서 그 결례를 지켜 그 결례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를 붙잡고 유대인들을 충동하여 지금 소동을 벌였습니다. 여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과연 그러면 누굴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경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아마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일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사람 두로비보를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걸 보면 이 유대인들은 에베소에서 왔었던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하면 어떤 것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에베소는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열심히 있고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서 사역했던 장소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그는 3년 동안이나 가르쳤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이 넘도록 제자를 양육했어요. 기적과 능력이 많았던 장소였습니다. 또 소란과 역경이 많았던 또 장소이기도 해요. 바울이 손으로 하나님 앞에 비상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놓으면 병이 나을 정도로 능력이 나타났고요. 악한 마귀가 떠나갔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존중하고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또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그를 두려워하였고 예수님을 믿었던 장소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한 곳에서 이렇게 오래 머문 경우가 없었어요. 3년 동안 머물었던 유일한 장소는 에베소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에베소 사람을 구원코자 하는 뭐예요? 그의 열정과 열망이 있죠. 그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와 부탁을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는 에베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그 성도들에게 대한 열정과 사랑이 특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곳에서 왔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루살렘으로까지 찾아와서 어떡합니까? 소동을 일으켜요. 가장 열심히 전도했었던 에베소의 사람들이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와서 지금 자신을 모함하고 있어요. 은혜를 뭐예요? 주먹으로 갚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가끔 이런 일이 있지 않나요? 내가 열심히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정말 헌신했는데 오히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모함과 오히려 오해와 고통과 상처뿐인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죠. 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문제 삼은 이유는 두 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반대하였다라는 오해를 가졌어요. 자, 그것을 반대하는 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라고 그 유대인들이 오해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한 다른 입장이 있었죠. 그러나 율법을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권면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현실적으로 율법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믿었던 것이 바울이에요. 완전한 구원은 바로 뭐예요?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입장이에요. 자, 그러나 유대인들,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었던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반대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 자체를 부인하는 자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성전을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원래는 이 성전에는요, 세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요, 남자, 여자 이렇게 들어가는 장소가 따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방인들까지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자가 들어가는 장소, 남자가 들어가는 장소로 성전 터가 있는 통곡의 벽, 다윗성에 있는 통곡의 벽에 들어가는 장소가 틀립니다. 지금도요. 그런데 당시에는요,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나눠졌냐면 유대인 남자가 들어가는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고요. 또 하나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뜰이 따로 있습니다. 네 군데군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따로 있습니다. 아론계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또 성소에서 이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뜰이 있고 유대인 남자, 유대인 여자, 그 다음 이방인들만 들어가는 장소가 있는데 이방인들은 이방인 외에 다른 장소로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 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경고가 항상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다른 뜰로 가면 그 죄는 사망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방인들에게 소동을 벌리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울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
바울은 유대인이었으니까 이방인 남자들이 들어갔었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이방인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두로비보를 데리고서 이 유대인에 있는 뜰로 들어갔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방인이 드리는 예배 장소에서 두로비보를 데리고서 유대인의 남자가 예배 드리는 그 장소로 바울이 정말 데리고 갔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29절에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만약에 이방인들이 유대인 뜰을 밟으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였는데, 오늘 2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두로비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내에 두로비보라는 이방인을 데리고 다니는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바울이 성전에도 데리고 갔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오해한 거죠. 그래서 바울을 성전을 더럽혔다는 죄목을 가지고서 지금 뭐합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소동을 벌린 거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그 밑바탕에는 바울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왜 소동을 일으켰느냐? 여러분, 그 마음 안에는요, 바울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싫어하는 마음을 더 깊게 분석해 보면, 여러분, 바울은요, 유대인들 중에 두 파가 있습니다. 예?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여당, 야당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요, 두 파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 또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갈려져 있어요. 예. 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정치적인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러나 바울은 어디파 유대인이었을까요?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지만 그의 고향은 기릴기아 다소예요. 그러니까 왜 이방 땅에서 태어났고, 그렇지만 그는 그의 부모가 뭐예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뭐예요? 유대인인 거죠. 그렇지만 당시에는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가 뭐예요? 앙숙지간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이방인 지역에서 살고 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었던 헬라파 유대인의 중심에 있었던 이 바울에게는요, 뭐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던 거죠.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뭐예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을 모함해서 죽였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의 과거를 알고 있었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던 그였기 때문에, 그의 악명 높은 그 소문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도, 같은 유대인들이어도 뭐예요? 이 바울이 싫은 거예요. 또 하나, 바울은 지성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바울이 하찮거나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으면 소동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누구도 하지 못했었던 이방인 선교를 뭐예요? 3번씩이나 갔다 오고, 갈 때마다 뭐예요?
교회를 수없이 많이 개척하고 소문으로 듣자하니 그가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오히려 월등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소문들이 자자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지성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고 율법으로는 그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고 똑똑하고 그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월등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그냥 넘어뜨려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악적같이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도 본문에 보면 여러분 저 멀리 이방 지역에 있었던 에베소에서 예루살렘까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보면 얼마나 이 바울이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것은 단순한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갈등이 없으면 너무 좋지만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수 믿는 그곳에는 갈등이라는 것이 있고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에는요 갈등이라는 것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갈등은요 서로 간에 신앙 차이에서 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그 갈등을 잘 살펴보면 신앙적인 어떤 문제보다 어떤 문제들이 더 많을까요? 인간성, 사람 됨됨이의 문제 때문에 오는 갈등들이 훨씬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바울의 갈등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감동으로 복음을 통해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할 수 없는 구원을 전했었던 바울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냥 어떻게 해요? 그를 봐줄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을 어떻게 해요? 휘어잡아서 예수님을 가르침을 전했었던,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를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죠. 모함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생긴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 밑에 깔려있는 시기심, 질투심이 문제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하면서 공부도 하고 내가 그래서 질 수 없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공부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동도 그렇게 하고 살도 그렇게 빼고 어떤 분은 목회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나 그것이 건강할까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잘못됐는데 그 결과가 올바로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눈으로 바울을 보니까 두로비보가 들어가지도 않았던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오해하고 그러고 일이 없는데도 일을 만들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을 밟아 올라가야 한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모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없느냐 살펴보면 그런 모습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고 서기관이 되고 장로가 되어지고 교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분들도 한순간에 그 마음 안에 시기 질투의 마음, 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마음이 들게 되어지면 신앙생활하고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경계할 것이 무엇이냐? 시기질투심의 마음이에요.
시기 질투 때문에 여러분 평안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시기 질투 뒤에는 반드시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시기 질투를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세워주고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길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과 평강의 마음이 나를 덮을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 연약한 마음이 내 마음을 부여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성령으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 그런 오해와 그런 모함을 받았고요. 율법을 반대한다라는 그런 잘못된 비방의 말로 그가 두들겨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30절부터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0절에서 32절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에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구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여러분 율법을 회방하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말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갔어요. 여러분 왜 성전 안에서 그를 때리지 않고 성전 밖으로 끌고 갔을까요? 원래 성전 안에서는요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루스도라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 성 바깥으로 쫓겼잖아요. 그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바울은 성전 밖으로 끌고 간 이유는요 뭐예요? 그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겠다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또 하나는 성전 안에 있으면요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성전 뿔을 잡으면 그 누구도 그를 잡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됩니까? 성전 뿔을 잡기 전에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데려가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악한 모습이었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어떤 모습이 있냐? 30절에 보면 너무 절망적인 모습이 있어요. 성전 밖으로 끌고 갔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나 죽었다. 그런데 30절 후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의 문이 곧 어떻게? 닫히더라. 이제 죽었다라는 거죠. 성전의 문이 완전히 닫혀서 이제는 완전히 내가 죽었다라는 절망의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32절 끝을 보니까 천부장과 백부장 군사들이 오기까지 바울은 두들겨 맞았어요. 왜 때렸느냐? 31절에 보니까 죽이려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죽기 직전까지 그가 맞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바울은 이미 각오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죽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나는 붙잡힐 거야. 그리고 나는 죽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의 작정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도 정말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두려운 마음은 얼마나 컸을까요? 내가 죽을 수도 있어 하고 정말 두들겨 맞아서 성전 문이 닫히고 정말 죽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되었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로마의 군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천부장들이 백부장과 군사들을 거느리고 바울을 찾아옵니다.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의 대장이고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의 대장이에요. 당시가 어떤 날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오순절이 임했던 날이에요. 오순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맥주감사 77절이라는 절기를 가지고 있었던 절기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모여입니다. 자, 그때 치안은 뭐예요? 로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많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일 때 뭐예요? 치안을 담당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북쪽에 성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치안을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마침 그곳에 가 있었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순절이 다가올 때 그곳에 가려고 애썼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가 죽음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보내 그를 보호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재빨리 군사들이 그를 보호해 줍니다. 33절부터 35절에 보면 우선 바울을 결박하여 격리시킨 후에 이 사람이 누구이며 무슨 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는지를 자초지경을 조사해 봤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정확하게 이 사람이 왜 맞아야 하고 왜 죽어야 하는지 정확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천부장은 그래서 어떡합니까? 바울을 그냥 이 유대 그 성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내로 데리고 와 보호해 주더라라는 거예요. 큰 무리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어떡합니까? 지금 누가 지키는 거예요? 천부장, 로마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지켜주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대단한 일들이 소동이 벌어졌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천부장이 오히려 바울을 보호해 주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여기서 생각할 것이 뭐예요? 동족에게 맞아 죽고 모함을 당하고 죽게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누가 바울을 구원해 주냐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누구도 바울을 도와줬다라는 말이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그럴 때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의 군대 장군, 천부장 군사들을 보내서 바울을 지켜주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위기를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경험합니까? 경제적인 위기, 돈이 없어서,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로 인하여 자식이 속을 썩이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아픔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와요. 자, 그럴 때 누가 나를 도와주냐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세요. 세상적인 방법, 자신의 동료들,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의 동력자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보내 전혀 예상치도 못했었던 천부장이 그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기 때에 정말 전심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요새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 누구도 세상에 위로가 없어요. 누가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아픔당한 그 마음을 뭘로 위로할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내 마음 아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하고 고단과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우리가 2022년 우리가 전반기가 이제 끝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반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 여러분 말 못할 사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 여러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원망과 불평의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 아니겠어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더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반드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하셨어요? 바울은 천부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더라 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37절부터 40절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그래서 37절부터 40절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영문도 모르게 천부장은 바울이 왜 맞게 되었는지 상황을 지켜보니까 그가 맞을 수 있는 이유가 없는데 고통과 폭행을 당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다가 바울이 그냥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이 헬라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헬라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유창하게 헬라 말을 하는 것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3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주후 54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애굽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이 사람들이 선지자 행세를 하면서 유대인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 손에서 당신들을 구출해 주겠다라고 선동했어요. 특별히 로마의 축제 기간에 어수선한 틈을 타서 정치인들과 관리인들을 암살할 목적으로 가슴에 단도를 품었었던 4,000명의 애굽인들이 자객으로 왔었던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부장이 또 이런 소요가 있었을까라는 것 때문에 오순절날 이 예루살렘 성에 이 사람들이 왔거든요. 자, 그런데
소동이 벌어져서 깜짝 놀래 와보니까 한 사람이 매를 맞고 있는데 그 사람이 헬라 말을 너무 잘하니까 당신이 이때 애굽 사람 자객 4,000명 중에 한 사람이냐? 그 우두머리는 역사적인 자료를 보니까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다. 나는 길르기아 다소 사람이고 유대 사람이다라고 그가 자기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 바울은 하나님이 더 귀히 쓰는 건 뭐예요? 두 가지 언어를 하는 거죠. 헬라 말도 잘하고 히브리 말도 잘해요. 오늘 그게 딱 나오잖아요. 헬라 말로 로마 사람인 천부장에게 자기의 어떤 사람인가를 헬라 말로 말하고 그가 층대에 올라가서 또 어떻습니까? 히브리 말로 유대인에게 설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부탁입니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한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달라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와서 결례도 행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모함을 당하고 자기가 지금 매를 맞아 죽을 상황이 되어졌어요. 하지도 않은 일들을 지금 죄를 뒤집어 써서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 어찌할 수 없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천신만고 끝에 천부장에서 자기를 영내로 데려가서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면 잠시 쉬어도 되잖아요. 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쉬어도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즉시 내가 층대에 올라가서 이번이 기회다. 왜? 내가 말을 할 때 나를 지켜줄 누가 있어요?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천부장과 군사들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것을 놓지 않고 지금 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이것이 이제 다음 주에 수요일 날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인데 오늘 이 바울의 태도를 보란 말이에요. 오늘 바울 미친 사람 아니에요? 누구에게 미쳤어요? 오직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더라. 돌을 맞아도 모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는 예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 때문인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가 공부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그가 신분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뭐예요?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죽을 위기 가운데 지금 쉬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시 층대에 올라가 달라고,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냐고 다시 단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에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스데반에게 자기가 행했었던 모습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그를 모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 사람들이 돌로 잘 치도록 옷을 내가 들어주었었던 그 모습, 그 회개하는 모습, 자신의 연약했었던 과거의 모습을 연상하지 않았을까? 나도 저랬었는데.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복음을 들고 다시 일어서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오직 복음을 전하는 모습.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교회 다니면 뭐하고, 우리가 부자가 되면 뭐하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 가지면 뭐하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바울이 얘기해줘요.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아요. 그 죽을 위기가 되어졌어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직 예수 복음으로 나가는 바울의 모습. 다른 모습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그 피투성이라도 일어나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입장, 내 형편이 먼저였었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우선해야 되고, 예수님 복음이 가장 우선해야 되고, 예수님이 가장 우선이어야 되는데 내가 우선이고, 내 자존심이 우선이고,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 계획이 우선이었었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따라하세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오직 예수로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 때나 지금이나 시기 질투는 있고, 모함도 당할 때도 있고, 위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하는 청부장을 통해서 구원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위기의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중심으로 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복음으로 일어나는 바울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만드셔주세요. 여러분, 오늘 천부장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로마로 가는 길을 열게 해주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만 붙들면, 오직 주님만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열심히 살아 성공해야 할 이유, 내가 이 땅을 열심히 땀 흘리며 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유는 오직 예수 복음,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 사업이 성공해야 합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 교회도 예수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복음으로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로 나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생명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